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 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예 어린이면 어린이 대상으로 좀 아이들 언어로, 또 청소년이면 청소년은 여러 가지 방황기에 있잖아, 그렇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또 청년은 여러 가지 꿈을 찾아가는 나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또 장년은 삶이 이렇게 좀 성숙하게 익어가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구성원을 보면 연세 드신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선교사님, 또 사모님, 또 안수 집사님.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을 알고 또 진리를 알고 있고, 그래서 대충 설교하면 또 대충 설교하는구나,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치매기도 있고 잘 모르니까 대충 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총명하세요. 그래서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 본문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드셨다는 것은 세월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세월이 뭐냐?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미 이게 세월을 이미 다 살아오신 분들은 세월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간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아마 울릉도 교회 전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섬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뭐 무슨 복음성가를 알 수 있겠어냐, 대충 하면 돼 라는 것이 안 되는 게 울릉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보다도 오히려 더 명확해야 되고 또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준비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것도 생각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어렵든지 어떻든지 간에 따라서 보시죠. 잘 믿다가 천국 가자.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꼭 붙들고 이번 고난주간 삶 속에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승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제가 설교를 한다고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 거기서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설교가 내 삶에서 열매를 맺히고 있구나, 이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차근차근 씹으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살아가실 때 꼭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리고 로마의 형장에서 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거든요. 목이 잘려 죽음을 맞을 때까지 바울이 빗나가지 않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가 목이 달려 죽는 순간까지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바울처럼 이 고백이 변치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야 생과 사를 초월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야, 이 인간 내가 무너뜨려야지 라고 왔다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요,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도 유익합니다. 예수 안에 받는 고난도 유익합니다. 예수 안에서 실패도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따라서 하시죠. 변질되지 말자.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거 핵심. 이거 하나 가지고 설교 시작하고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변질되고 있느냐, 이거 이제 따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 가면 나타나는 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2번째는 변질이에요. 참 말이 비슷하죠. 변화, 변질. 그래서 저는 우리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한 단어가 틀린데 완전히 뜻이 다른 거예요. 변화될 것이냐, 변질될 것이냐. 이거 고민하세요. 한 주간 동안.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변질되고 있는가? 대부분 변질되어 갑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안 좋은 성품으로 변질돼요. 처음에 예수 믿고 아주 온유했던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지? 그렇게 돼요. 대부분.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 세월이 가면서 뭐 사랑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세월이 가면서 자기 유익에 맞게끔, 자기 입맛에 맞게 충성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헌신하고,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질되는 건 되게 쉬워요.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죽을 힘을 쏟아야 돼요. 아까 선교사님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기도,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 그런데 변질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변질돼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변질되는 건 쉽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변질돼요. 살다 보면 변질돼요. 편하게 살기를 소망하면 변질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야, 너 기도해야 돼, 너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너 마음이 요즘에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간땡이가 부은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가난할 수 있도록, 제 심령이 더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상한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다니고 그러면서 주님 저에게 정말 순수한 마음을 주셨고,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아무리 시험이 다가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때는 기뻤고 그때는 기도했고 그때는 무릎 꿇었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시련 가운데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아유 귀찮아, 아유 내가 뭐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고 힘들고, 아유 무슨 뭐 변화는 무슨 변화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변질됩니다. 자동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가장 기쁜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시교회는 다 찌들고 힘든 가운데 와요. 다 직장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버리셔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학생부에서 그 성경 필사하는데요. 필사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에서도 필사 거의 안 해요. 그냥 저만 하고 있어요. 제발 필사 좀 해. 하나님 말씀 좀 적어야 돼.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요 글씨도 늙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제가 글씨를 쓰는데 글씨가요 완전히 그냥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냥요. 야, 내가 글씨가 늙어가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내가 늙으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쓰는데 내가 늙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손에 힘을 쓰고 막 그냥 한자 정말 썼어요. 그랬더니 글씨가 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것에도요 정말 목숨 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래야 변화돼요.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변화되겠지. 천만에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기서 주야는 모든 삶 전체입니다. 어떻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쁘고 그냥 너무나 급한 일들이 많은데 그만큼 애를 쓴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애를 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저 하루 종일 텔레비전으로 일관하며 하루 종일 그냥 홈쇼핑 보고 하루 종일 그냥 텔레비전을 그냥 쳐다보고 세상의 유행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면 즐겁지요 뭐 그렇죠? 뭐 그렇게 살아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냥 홈쇼핑 그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볼까? 뭐가 재밌어서 볼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3시간을 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전화통을 제가 들고요. 홈쇼핑 시켰어요. 이야, 이래서 홈쇼핑에 빠져드는구나. 한두 개 산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그냥 아무런 그냥 뭐 생각 없이 세월을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인생을 설계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기 정말 힘듭니다. 의외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변질되어 가는 사람들은 다 널려 있어요. 하나님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물론 사람들은 자기를 열심히 치장합니다. 이거 영적인 화장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가면의 삶을 즐기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 헷갈려요. 어떤 때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에는 막 불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인지 변질된 사람인지는요 관뚜껑 닫기 전까지는 몰라요. 아무리 장례식에서 설교를 솔직하게 한다 해도요, 솔직한 설교는 이런 설교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살아오는 삶을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결국 이 사람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목사가 설교할 수 없죠. 그러면은 아마 유족들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모욕했다고. 그런 설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구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죠. 또 그래야 됩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장로식 설교를 하면서 한 사람의 신앙인이 변질된 신자인지
아니면 변화된 신자인지는요, 관뚜껑 닫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이 관을 넣고 관뚜껑을 닫을 때까지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는 아느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변화된 사람인지 변질된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관뚜껑 앞에 서 있을 사람들이 나를 관에 넣고 뚜껑을 닫을 때 그들은 나를 변화된 사람인, 변화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면 그는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변질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으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많을까? 과연 적을까?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에 과연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사람을 변질된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변질된 사람을 변화된 사람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창조한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불꽃 같다라는 말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은 태우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두려운 눈입니다.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돈으로 사람들의 시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어머님,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안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고맙다 라고 하는 것, 잘 잤다는 의미 있죠. 안녕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안녕은 관심이 있지만 영혼의 안녕은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영혼의 안녕을 늘 물으며 살아가야 돼요. 신앙은 그저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내 영혼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은 과연 호흡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살고 있는지,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목표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센서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센서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감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전자제품에는 센서가 있습니다. 전기장판도 일정한 온도를 맞춰 놓으면 거기서 작동을 해요. 보일러도 그렇습니다. 안방에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도 여러 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작동을 꺼놓아야 되는 센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안녕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안녕을 위한 센서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 욕구의 센서입니다. 여기서 자기 욕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욕구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욕구도 있습니다. 내가 없앤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욕구에는 나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욕구가 있다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욕구인데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이 욕구의 센서는 작동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싱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센서를 너무 예민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유혹에 너무 자주 빠지게 됩니다. 센서가 붙는 시간이 짧으면 안 돼요. 유혹이 오자마자 그냥 센서가 딱 붙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영혼이 혼탁해지는 것이에요. 센서가 너무 예민하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구 센서가 너무 민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 욕구의 센서를 싱겁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싱겁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자기 욕구의 센서를 이거를 좀 싱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인생이 붙으면 자기 욕구의 센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붙으면 내가 나를 주관하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삶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반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저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저와 여러분처럼 고민했습니다. 바울도 마음과 육체가 따로 놀고 있는 자신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로마서 뒤로 가시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죠. 로마서 7장 21절 25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따로 노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자기 욕구는 관뚜껑 닫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에도 사람 안에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욕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쪽에 붙으면 이 센서는 어느 쪽인가를 붙여야 되거든요. 하나님 쪽에 붙으면 자기 욕구의 센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붙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여야 붙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 쪽에 붙는다라는 말은 몸부림친다라는 뜻이에요. 죄로부터 몸부림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몸부림과 애씀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충성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세월이 사람을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10년, 20년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가정을 이끌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면 변질되는 거예요. 두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를 쓰고 정말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애를 쓰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가정이 변화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자는 몸부림치며 사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는요 살아가면서 세월의 무서움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게 세월을 아는 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사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변질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유혹하고 고소하고 시험에 드는 것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의 주범은 세월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요. 바로 이 두렵고 떨림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2025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런 성숙한 신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일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기 욕구가 사람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붙여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의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면서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변화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품에서 눈을 뜰 때에 상상하지도 못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변질되어져 가고 있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